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자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늘 축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합상하는 인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달라져야만 합니다. 과거와 지금이 다르고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화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믿음의 성장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기까지 우리는 늘 따라 동행하며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선교 연합회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며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세상이 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이 변할 때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가올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형제가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해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또 전쟁이 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을 우리는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항상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큰 승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관하여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사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가인과 가인의 제사, 아벨과 아벨의 제사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인조차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나와 왔는데 하나님은 가인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선교연합회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가 스쿼어에 있는 지구형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예배에 참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온 것조차도 하나님이 거부하고 계신다면 그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카르디아인데 이건 심장을 뜻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심장이 아니라 이거는 전인격적으로 거하는 핵심적인 장소로 표현되어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온유와 겸손으로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화를 내지 않는 뜻이 아니라 종으로서 타인을 섬기는 삶의 모습, 그리고 타인의 아픔,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것을 이해하고 함께 그 아픔 가운데 거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항상 그 사람과 같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종이 있으면 종과 같이 낮아졌고, 불법을 저지른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과 같이 낮아졌고, 세리가 있으면 세리와 같이 낮아졌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같이 거하여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격과 성품이 있습니다. 성격과 성품이 있는데, 성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성품은 반드시 변한다는 것입니다. 성품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공부하고 배우고 나의 삶을 연단시켜서 성품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성격에서 성품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격으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격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성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격대로 살아서 조금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성격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품적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한 번은 고속터미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고속터미널에 간 적이 있는데 이 부부가 많이 싸웁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어르신들이 많이 싸우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 아내를 구백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구백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고속터미널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나가다가 어르신들 부부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여기 강경 가는 버스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어르신 할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우리는 논산 가는 거지 강경 가지 않는 거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경과 논산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네, 몰라요? 네, 논산시 강경읍입니다. 네. 강경을 가나 논산을 가나 똑같은데 우리 할머니가 집이 강경이니까 강경 가는 버스, 논산 가는 버스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대뜸 화를 내면서 우리는 논산 가는데 무슨 쓸데없이 강경 가는 버스를 탄다고 그러냐고 막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이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성격이 아닌 성품으로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인은 성격이 있었습니다. 아벨도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격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품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의 정황상 내용을 보면은 아벨의 성품과 가인의 성품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성품에 그렇게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4장 1절로 2절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야훼로부터 등남하였다. 그리고 아벨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 하와가 그냥 또 아들 낳았네, 아유 또 아들 낳았어, 이렇게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야훼로부터 내 등남한 아들이다, 너무 소중한 아들이다. 하와와 아담 이렇게 기록하였지만 말을 하였지만
아벨이 태어났을 때는 가인의 동생 또 아들을 낳았어 이렇게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분 나빠야 될 게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네. 아벨임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품은 올바르게 성격과는 다르게 자라 나타나고 성장해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닮아가는지를 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들의 성품이 얼마나 달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이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루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에 보면은 더 무시무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공동번역은 우리가 카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카인은 악마의 자식으로서 자기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그가 동생을 죽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동생이 한 일은 옳은 일이었는데 자기가 한 일은 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성격, 악한 성품을 가진 자가 카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은 그에 대해서 사탄의 자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사단의 자식으로 불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희들도 이렇게 교구장으로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불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불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의 주변이 있고 없고를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저희 성도님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는데 한 성도님이 저희 교구장님 한 분이 겸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저쪽 가서 기도해드리고 이제 성도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를 치시면서 아이고 내가 여기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오래 기도해주고 나는 짧게 기도해주고 왜 그러냐고 막 큰 소리로 갑자기 아침부터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사님이 달려오셔서 더 많이 기도해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기도해드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영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이 연단과 소망 가운데 그 원어 성경에서 보면은 연단을 통하여서 사람의 성품을 만들고 그 성품이 소망을 만들어간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연단과 고난을 왜 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환난과 연단과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냐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냐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그 사람과 화해하지 않아,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릎 꿇고 와서 사과할 때까지는 난 절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항상 이런 예배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기보다는 먼저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삶을 먼저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며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내가 가인과 같은 삶이냐 아벨과 같은 삶이냐라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굉장히 쉽습니다. 예배에 왔는데 짜증나고 화나고 뭔 예배가 이래, 은혜도 하나도 안 돼, 왜 저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거야, 분이 나고 화가 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배 왔는데 그 어떤 사람이 녹화되는 거 아니죠? 네, 녹화되는 거 아니죠? 네, 정말 지난 같은 사람이 와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정말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정말 기쁨의 자리가 된다면, 감사하는 자리로 내가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내가 왜 오늘도 여기 와서 내가 왜 앉아 있어야 하는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날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냐면 진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인격적인 성품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산조차도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벨의 제사가 쉬웠을까요? 가인의 제사가 쉬웠을까요? 가인, 아벨이다. 네, 관심 없으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냐면, 가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농사하는 사람. 그래서 추수할 시절이 되면 그 추수할 곡식을 걷어가지고, 아니면 과일이 열리면 그냥 과일을 따가지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곡식이 있도록, 과일이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 과일을 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양 키우는 사람. 그런데 어떠한 예물을 드렸냐면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기름을 짜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름 짜는 게 쉬울까요? 그냥 과일 사과 하나 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쉬울까요? 과일 따는 게 쉽죠. 그렇다면은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 같아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 양의 첫 새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아벨은 그냥 널린 게 과일이고 그냥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은 자기가 먹고 그냥 대충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늦었으니까 어제 입던 막 그냥 대충 입고서 대충 머리 빗고서 머리가 안 떴으니까 괜찮냐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도 먼저 1시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헌금을 드릴 때 그냥 지갑을 딱 열었는데 5만원짜리, 만원짜리, 1,000원짜리가 있는데 5만원짜리 드리기엔 좀 아까워서 만원짜리 드리려니까 1,000원짜리가 눈에 보여서 1,000원짜리 그냥 대충 꺼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거지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된다면 정말 미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옳다함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귀찮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쉬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이 할 수 없는 것,
그 일들을 내 자신이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동과 더 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석대교구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겠죠. 지역 예배, 성령 대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늘 똑같이 돌아가는 그런 쳇바퀴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아닌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까요? 이러한 일들을 할까? 신방을 할 수 있습니까? 신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시다시피 반석대교구는 전국으로 다 퍼져 있고 제주도까지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방 자체가 불가능한 대교구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오시는 성도님들과만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교구는 제가 연합 예배를 갔는데 그렇게 많이 모인 연합예배를 처음 봤습니다. 한 1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하니까 이게 오실 수 없는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배 특세 때마다 동원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너무 거리가 머니까 버스는 해주지 않는데 자리는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곳에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결론 내린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무엇이냐면 할 수 없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게 3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스크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간다. 전국 대신방을 저희 교구장님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저희가 수목금 제주도로 신방을 이제 갑니다. 2박 3일씩 갑니다. 그런데 이게 한 분만 가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구장님이 다 갑니다. 2박 3일 교구실 문을 닫고 저희가 경상도, 전라도, 어디 경기도 할 것 없이 3월달부터 지금까지 매달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달려오는데 이게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박 3일을 교구실을 문을 닫고 간다는 게, 그리고 한 성도에게 교구장님과 지역장님이 가서 신방하지 대교구장이 가가지고 전 교역자들과 함께 성도는 아무도 오지 말라고 하고 그 한 집만을 향해서 예배드려지는 신방은 우리 대교구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희는 그럼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자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저희가 전국 대신방을 기획을 해서 3월달부터 올해 10월 제주도, 그리고 다음 달은 강원도까지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그러한 저희들에게 사인이 무엇이냐면, 이 일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2박 3일 가면 첫날 수요 예배가 끝나면 출발하면은 지난달에는 거제도까지 이렇게 갔다 왔는데, 평택을 거쳐서 대전을 거쳐서 거제도로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끝나고 평택 가는데도 한 4시 정도 도착을 합니다. 4시 반 정도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끝나고 나면 한 6시 정도 돼서 다시 또 지방을 이동해서 거제도에 또 예배를 그 다음날 드리기 위해 숙소를 들어가면은 한 새벽 1시, 2시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은 어떤 교역자님은 눈이 터져 있고 입술이 터져 있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더 이상 안 하겠다, 너무 힘들어서 나도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교역자님들이 안 된다고, 오히려 더 너무 그곳에서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정말 신명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길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된다고 하는데, 3가지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평생에 이런 신방을 처음 받아봤다. 그리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른다. 그리고 정말 온다는 게 거짓말인 줄 알았다. 이 3가지를 항상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교구장 전체 교구장님들이 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드린다는 그 먼 데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동네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떤 성도님은 동네 교회 가가지고 여의도에서 신방 온다고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신방 온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 그 교회 장로님이 마침 지나가니까 여기 와보라고 우리 서울에서 교구장님들이 오셨다고 하면서 막 자랑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역사가 나타나니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저희가 갔다가 또 한 카페를 들어갔는데, 카페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저희가 신방을 가고 이렇게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커피 마시러 왔다라고 우연찮게 이야기가 됐는데, 그 성도가 시골에 계신 분인데 갑자기 그 마음이 북받쳐 오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했더니 저희 여의도교회를 너무 사모했던 한 성도가 카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의도는 올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역자들이 들어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봐요.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게. 그러면서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해 줬는데 그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장님이 울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거기서 결심서 쓰고 교적 받고 이렇게 왔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진실함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가 예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다 자비량입니다. 갈 때마다 거의 한 200씩 들어가는 매달 들어가는 그 자비량 사역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이 소문이 스크린을 통해서 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성도님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이 소천을 했는데 남은 유품 반지 하나를 팔아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신방하는데 써주세요 막 이렇게 하시면서 두랩돈, 밥의 두랩돈을 가지고 온 많은 분들도 있었고, 많은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이 귀한 사역은 멈추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도 오늘도 후원하시고 또 기도해드리고 오늘 또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선교연합회가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지내왔던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그런 예배와 그러한 선교 사역이 아니라 정말 남이 보지 못했던,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행하여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실업인 또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그곳이 비록 아골골짝이라도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할 정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향후 10년 안에 개신교인이 10%가 될 것이라는 우리나라 인구수의 10%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이미지의 형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비개신교인들의 대상으로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 개신교인들은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70%가 나왔습니다. 교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얼마나 사회에 공헌하고 얼마나 세상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을 끼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70%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1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그 정도밖에 10%밖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딴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는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당신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의 그 언행과 삶의 모습이 30%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목회자의 모습이 영향을 끼친다가 25%가 나왔고 매스컴의 보도가 18%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매스컴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해도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바라보는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저렇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저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도들의 삶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만나는 이웃들에게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들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복음 선교연합회로서, 또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행동과 언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이제 가인처럼 살아갈 것인지 아벨처럼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기쁨으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을 선택하게 되면 늘 분노와 다툼과 분쟁과 어려움을 늘 그 삶 가운데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선택을 하시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